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찢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만은 먼지와 티끌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지와 티끌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것인 것 같은 이 인간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의해서 천지보다도 더 귀하고 무한대의 존귀함을 갖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자주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경험으로 확인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 첫 장면을 열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전해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밝혀진 뜻과 명령이 무슨 연구를 해보거나 해석을 해보거나 기도를 해보거나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없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라 이렇게 말씀이 임했다면 좀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요.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몇 시 예배에 갈 것인가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너는 예수를 믿고 남폭교회 3부 예배를 다녀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혹시 그 문제가 아직 알아봐야 될 상황에 있으면 그런 줄 알고 이리 오십시오. 그렇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한 거리만큼의 거의 2배 이상 되는 더 먼 거리로
이렇게 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딴 길을 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계속 보아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첫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그 거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나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아마 요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찰도 아니고 무슬림 것도 아니고 교회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경우에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선지자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갖게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그 직설적이고 구체적이고 명쾌한 그 명령과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요나서에 여러 생물과 무생물들이 등장합니다. 큰 바다의 폭풍도 등장하고 누가 죄인인가 뽑는 제비도 등장하고 또 큰 물고기도 등장하고 이방 선원도 등장하고 박넝쿨도 등장하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등장하고 날이 갑자기 뜨겁게 하는 해도 등장하고 여러 개 등장하는데, 일관되게 요나서가 말하는 것은 이 모두가, 그게 생물이 됐건 무생물이 됐건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있다고 이렇게 암시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선지자 요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충격적인 일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런 현대판 요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 같으면 너 아니면 못할 줄 알아, 이 자식아. 너는 끝났어. 그리고 잘라버릴 것 같은데, 이 도망가는 요나의 뒤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체에 계속 부각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 물결을 일으켜서 다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이방 선원 앞에서, 그래서 결국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삼키려고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배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해서 네가 이번에 먹는 얘는 절대 소화를 시키면 안 돼. 소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고 갖고 있다가, 여러분 3일이면 소화되지 않겠어요? 3일 동안 그대로 살아있다가 내놔. 그래서 다시 내놓게 됩니다. 물고기가 그를 바닷가에 사울에 다시 토해넣기 직전에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며 결론에 이릅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드디어 바닷가에 다시 토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는 뱃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3장에 넘어가면 다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찾아와서 처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세컨드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단칼에 끝내는 분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회요, 가능성이요, 은혜요, 또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가라고 보냅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가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3일을 돌아야 다 도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하루 길 가고 전했는데 그 독하고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버린 그런 사람들인데 요나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길 가서 했는데 그것이 온 나라의 운성에다 퍼졌고 왕에게까지도 전해져서, 희한하게 왕은 백성들보다 한 수 더 떠서 금식을 명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나의 그 전도의 능력, 요나의 언변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의 성품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것을 이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악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선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품이 착해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놀랍게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설득하는 무서운 고집을 갖고 요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에 요나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나의 진정한 가치는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진정한 그 인생의 존귀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디어 얻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무서운 고집과 집념으로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그 인생을 지금 요나는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요나를 귀한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3장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3장 끝마디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명은 이제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장이 붙어 있습니다. 4장은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전체 내용이, 분위기가 매우 살벌합니다. 아주 삭막하고 살기가 도는 그런 과정입니다. 분노와 성냄으로 온 무대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첫 단어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있다. 그리고 성내고 있다. 4절에도 하나님도 그 성나고 분노로 가득 찬 현장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나 있다는 얘기지요. 9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말에 대하여 바로 요나는 되받아치기를, 내가 성내다가 죽어 자빠진다 해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사장 전체가 이 요나의 성냄과 분노와 싫은 것과 이 모습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발산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한 성품마저도 끌어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이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훌륭한 고백 같지만은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은혜가 넘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말하건 말하지 않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안 간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하는 말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살려놓고요, 내가 이런 꼴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꼴은 못 봅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좀 불경한가요?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분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를 용서하고 살려두었다는 이 사실이 요나가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당연히 분노한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고, 저런 악한 자들, 저런 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고 놓아두셔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자기의 확신을 근거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요나에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들을 40일 후에 멸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고, 저들은 죄인이니까 죄값을 반드시 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뒤에 숨겨진 여러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저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고 이렇게 한 위협을 주고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저것들은 짐승과 같은 이방이니까 우리같이 선택된 잘난 예수 잘 믿는 우리나 하나님이 돌봐야지 저런 죄인들, 저런 악한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건 간에 핵심 본질은
공통적입니다. 언제나 내가 이렇다고 결정해 놓은 것, 내가 이러해야 된다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자기중심에 그 집착한 그 삶의 원리가 요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이 내가 이렇게 돼야 맞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삶의 현장은 이러해야 된다고 내가 믿고 있고 결론 내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를 행하여야 된다고. 그런데 왜 공의를 행치 않느냐고 하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공의를 행치 않는 자비와 긍휼을 빈정대며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일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면 요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금방 우리 본 것처럼 요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선교 반대론자여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리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죽어야 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 노릇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나의 이 요구나 불만을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불순종하는 거냐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내가 정해놓은 원리대로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늪에 빠지곤 합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절대가치로 알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할 때, 어떤 처신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을 할 때 언제나 우리가 가져오는 최우선의 기준과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언제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지잖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잖아. 이것을 묻고 그것에 의하여 무엇을 할 건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효율성과 실용성을 최우선 원리로 해서 정해놓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야. 그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광스러워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충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지요. 요나가 그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분노해서 팔팔 뛰고 있고, 죽었으면 죽었지 나 이런 꼴을 보고는 못 산다고. 뒤에 가서 네가 화를 내는 게 화장하냐? 내가 이 성을 내다가 죽어 나자빠져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성낼만 하지요 하고 대드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펄펄 뛰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고 날뛰는 이 사람 요나 앞에서 그냥 버티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요나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치 요나를 어느 곳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요나를 어느 곳으로 끌어내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쏟아내고 요나는 아무 대답 없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니느웨 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겠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하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해가 떴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햇빛을 더 뜨겁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해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나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나서 한 사람을 그늘에 품을 만큼 그늘을 만드는 넝쿨로 자랐습니다. 요나가 그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잠깐 단 한 번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고 너무 해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대목입니다. 그늘이 생겨서 햇볕이 가려지니까 좋아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매우 싫어하고 심히 분노하는 자가 크게 기뻐하게 됐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필요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빌려서 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요나가 뜨거우니까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어디론가로 몰고 가고 그를 끌어내고 그를 끈질기게 붙잡기 위해서 어디엔가 요나가 일해야 될 곳으로 끌고 가서 이르게 하려고 동원된 수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만들고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벌레를 시켜서 박넝쿨을 긁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갉아먹으니까 박넝쿨이 금방 시들고 말라서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뜻에 불순종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요나가 다시 화를 냅니다.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선지자는 걸핏하면 죽겠다고 들고 나와요. 어느 땐 꼭 저 같아요. 걸핏하면 죽겠대요. 그것도 그냥 부부 사이에 귓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는 게 나아요. 이걸 보고 사느니 내 삶의 현장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움푹짐푹 하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죽는 게 나아요. 나 이따 인생 살려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10절, 1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매우 어색하고 이상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결과도 밝혀지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여기가 하나님이 이 사람 요나를 다시 쓸어가는 배 안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런 온갖 전략을 구사하며 전략 전술을 동원하며 또 이렇게 저렇게 끈질기게 이 사람을 다루면서 찾아온 절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으로 계속돼 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며 요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는 설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다면 그것은 순종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놓은 방안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너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 박넝쿨에 물 한 번 줬니? 그 박넝쿨 네가 심었니? 그 박넝쿨 자라는데 네가 한 일이 있니? 박넝쿨과 너와 무슨 관계가 있니? 그런데 너는 그것이 그렇게 없으니까 분노할 만큼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박넝쿨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 12만 명이 거기 있다. 박넝쿨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짐승의 떼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 안에 어린아이라 몰라서 그래서 그렇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디로 가면 죽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면 인생은 헛것인 것인지,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갖는 것은 결국 꽝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그들은 내가 지은 자들이고, 그들은 내가 내 형상을 주어서 만든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너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서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그걸 아까워하는데, 나는 내가 만든 내 형상을 준, 그런데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디로 가면 죽는 건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12만 명의 사람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요나에게 던져놓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안에 분명하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옳으니, 내 생각이 맞으니 이대로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요나에게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너도 아까워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가르치고 있고,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침을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이기 전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가 하는 데로부터 진정한 순종이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순종을 해놨으니까 순종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은 하찮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처음에 놓고 있으면 내 마음을 그 마음으로 바꾸어 갖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에 대한 오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열심히 몰래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충성으로 받아드시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2절 3절 이하에 가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르러 자기와 함께 국가를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옆에 있었던 장군들, 장수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말합니다. 처음에 가장 큰 3명의 장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지켰고 공을 세웠는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사람의 장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장수는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베들레헴을 빼앗기고 지금 산에 도망와서 피해 있는, 대치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군들은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문득 자기가 옛날 목동 때 양을 몰고 다니던 그 길목을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이미 빼앗겨버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만 뜯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듯이 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왕이시여 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어느 판국인데 그런 낭만적인 추억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국가를 지켜야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세 장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물 한 바가지를 그리워하신다. 그리고는 이 세 장수가 작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적진을 돌파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거기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왕이 그 물을 바다를 들고 얼마나 가슴이 맺히는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은 단순히 베들레헴 우물가의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리 간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나라를 지키고 전력을 강화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 어떻게 베들레헴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것을 마주놓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하찮은 것은.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이 무엇이 충성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을 받을 자가 충성으로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물 한 바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왕이 물 한 바가지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거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고 훨씬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살펴서 내가 볼 때 그것이 가치가 있건 없건 우선순위 앞이건 뒤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을 나도 아까워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이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은 공의를 뛰어넘는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공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공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한 단어로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까워했듯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들을 아까워한다. 내가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가? 너는 공의로 그 심판해야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나를 몰아붙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왜 그를 심판하지 않는가? 내가 그를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놓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 죽여버리고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공의를 충족시키고 공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포용하고 뛰어넘어 긍휼히 여기는 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살아가는데, 판정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갈등을 맺게 하고 범민을 맺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쪽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갔을까요? 만약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갖는 신학의 경지에 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이 질문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요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무언의 증언이고, 동시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로 마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 엔디드로 마감해 놓은 것은 이 말이 여기 있는 오래전에 살았던 요나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이 사건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암시로 요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지 않은 채 열어놓고 끝내고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인가? 요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처럼 분노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